아름다운 선교 방송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승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자다선선히 건강의 복과 말씀의 복으로 물질까지 가득가득 체험을 받는 축복된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아멘. 이제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13절인데 다 볼 수는 없고 4절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로 4절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그 창조한 우주 만물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정말로 누리며 살 수 있는 특별권을 주셨습니다. 코끼리나 사자나 또는 원숭이나 이런 것들에게 우리를 맡겼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할까요? 코끼리가 아무리 등치가 커도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멋있게 모든 마음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창세기에 보면은 다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과 삶 그리고 방법도 여러 가지라고 봅니다.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또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인에게 해만 끼치는 악인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가지가지의 형형색색으로 타인에게 해만 끼치는 정말로 이 세상에 악한 풍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주제를 삼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 아멘. 그러므로 생각 차려서 행복을 불행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으로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렇게 살 수 있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변화됐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언젠가 너무너무 억울한 것을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에게 악한 생각을 싹 걷어가셔갖고 지금은 너무너무 즐거운 삶을 삽니다. 누가 욕을 하면 왜 그 사람이 나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 날 모르고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내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건강으로도 주시고 물질로도 주시고 평안으로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 죽이기도 하고 또는 잘 생각하면 살리기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제가 인천 전세물교에서 올해 28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권사님들이 참 대단합니다. 어떤 아이가 빵집에 있는데 빵을 내가 사러 갔는데 그 빵을 사러 갔을 때 거기다가 주인이 내가 전화번호 달라 그랬더니 같이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성탄 때 우리 사냥대들 맛있는 고르게를 한 가지 사주려고 그러지요. 그랬더니 적어놨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보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전화가 와서 안 받을까 하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을 대면서 정연희 씨 되냐요? 그래서 누군데 날 보고 정연희 씨라고 그러냐고. 정연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만성에 있는 어떤 남자분이 제 이름을 대고 돈을 꿔달라 그래서 20만 원을 꽂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민등록 좀 달라고 그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등록도 안 받고 꽂으냐?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나 안타까워라. 그리고 그 얘기를 낮에 설교할 때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순진하냐 그러면서 그 여자아이가 목사님 사기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20만 원 줬다고 목사님 때문에 줬으니까 준다 그러고 줄까 하고 그런 거예요. 주면 주고 말 말고 걔가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당할 뻔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그래서 네가 너무 어리석었다 그러고 그냥 말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음성가에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거리를 걸라 하시네. 그렇게 찬송이 복음 찬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렇게 설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선후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나쁜 일도 좋은 일로 생기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29년 동안 하면서 제가 누린 체험한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셨기 때문에 거기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빌립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멋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그 악한 사람을 벌주라고 어떻게 그렇게 구원하셨을까? 어느 날 내가 나를 보니까 어마 너는 그 사람보다 나은 줄 아냐?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면 나 어디 가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청년 때인데 아니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게 하셨는지 30분밖에 안 한 줄 알았더니 기도하고 나니까 3시간 많이 지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성령의 인도 따라 하면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옥 밖에 있을지라도 옥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능력의 주님이 주시는 삶을 산다면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지만 두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근데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고 여러 목사님들과 선후배도 목사님들이지만 순종이라는 건 내가 나의 악을 버리는 게 순종입니다. 악을 버리는 순종처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요 조금만 뭐라고 싫은 소리 나면은 이걸 못하니까 가지고 앉아서 척척해서 막 그냥 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악입니다. 우리가 삐지는 것도 악입니다. 모두가 악입니다. 우리는 이 악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악을 쓰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은 말만 전해드리고 이랬다 저랬다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했을 때는 사과는 안 해요. 분명히 우리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장소도 알아야 돼요. 아니 어느 곳에 아무 때나 우리가 밖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에서는 떠들면 안 되잖아요. 시끄러우니까. 전설 안에서도 떠들면 안 되고 집 안에서도 떠들면 안 되고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그냥 안 될까 봐 하길래 제가 이 얘기를 전화로 다 가르쳐드리면서 그 전설을 타고 오르내리는데 제가 큰 소리를 좀 했더니 막 어떤 남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야단을 삿대질을 하면서 뭐 야단한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이따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여기가 바뀝니다. 여기는 실내가 아닙니다. 여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맘대로 안 하면 어디서 맘대로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 양반 내가 대전 아무르면은 말 못합니다. 어디서 아니가 아니라 아무 여자나 보고 막 그냥 떠든다고 잔소리해요. 밖에서 하는데 밖에서는 자유거든요. 그거는 누가 뭐라 해도 그건 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떨어지는 허발발 맞지니까. 그러나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당했을 때는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옥중에는 아무런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순종하면서 옥에 있는 걸 불성을 안 하는 게 순교한 겁니다. 옥에 있으면서 절대로 불성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범의 성직자임을 알게 되는 아주 알게 하는 멋진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외국의 선교사라면 아이고 저 훌륭하다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외국에 가서 전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선교를 하고 있는데 뭘 선교를 합니까? 말씀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목회자만 선교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550번이 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쁘다고 하는 말,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되고 중요한 말인지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기뻐하라고 할 말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소중히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능력인지 모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만만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무것도 자신 만만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부모님도 자녀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바 하나님의 성품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순종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폴 칸선이라는 의료 외국 선교사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한 의사인데, 그곳 오지에 들어가서 병원을 세우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살려내는 의료원 일을 했는데, 원주민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원주민이 한 사람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왜 그 좋은 의술로서 잘 살기를 원하고 편히 살 수 있는데 이런 오지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토록 피곤하게 고생을 합니까? 라고 묻자, 그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조금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이 폴칸슨 선교사의 말 맞다는 너무너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교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교하는 진정한 선교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 때문에 그 피곤한 줄 모르고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이해를 잘합니다. 저는 내가 언제든지 이 말을 하는데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한 대 맞아갖고 한 대 때리면 시험치가 찾으잖아요. 너 나 때렸어? 일로 와. 그래가지고 두 대를 때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3학년 때 6학년 언니가 와서 나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때려서 머리를 다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아주 정말 은혜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막 그냥, 그때는 어린 때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믿긴 믿어도요. 그때는 나갔어요, 주학교는.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너희 낳고 일어나기만 해봐라. 얹는데 어쩌자고 그런 마음을 먹냐고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원수를 갚게도 하고 안 갚게도 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보면 나를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다 나서 이제 일어났는데, 이 언니가 또 와서 이제 나를 때리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옛날엔 돌차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걸길래 제가 일단 바짝 나갔어요. 그 언니가 나를 머리 뽑아놓는 걸 내가 배웠거든요. 그 언니한테. 그래서 나는 속으로 내가 언니한테 배웠으니까 나도 언니한테 고대를 해준다. 그리고 바짝 나가서 머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엎어놓고 막 머리를 뽑으면서 한번 올라타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환해졌겠어요. 그리고 막 뽑는데, 옛날에는 나무를 해다 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언니 아버지가 지게에다 나무를 해갖고 내려보니까 자기보다 조그만 여자한테 맞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지게를 때리면 내 등어리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내 어른들이 때리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꽁기가 빠져나놓고 막 도망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언니 머리를 다 뽑아놨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는 나대로 또 얼마나 또 혼이 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게 이제 나쁜 것 같으죠? 그때는 내가 분해요.
아니요. 그때 안 때려줬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지금까지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위기에서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막 억울하지만 억울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느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 뭡니까? 이제 소망입니다. 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게라고 한 말은 누구나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옥에 있으면서도 억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은 옥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천국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복음을 전하며 편지를 쓴 게 바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다,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에다가 편지를 다 한국에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옥 밖에 믿음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옥 중에는 아무런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줄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전한 바울의 영성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성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료자 그리고 선후배 여러분 목사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날 너무너무 억울한 거를, 제가 2억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거를 200만 원을 갖다 드리고 난 뒤부터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한대요. 너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누가 나로 저는 지금 하여튼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하냐. 낙엽이 하나만 떨어져도 울었어요. 아이고 저 낙엽이 떨어지네. 그리고 그렇게 감성이 예민해가지고, 그리고 못생긴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들하고 사는 걸 보면 저 여자는 저렇게 못생겼는데도 저렇게 좋은 남편을 데리고 사는구나. 나는 뭐야 도대체. 나도 못생겨서 저도 8살 때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못생겼다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는데, 초창기에 저는 설립 예배도 못 드렸어요. 중학교 여학생 둘하고 초등학교 4학년생 하나하고 셋이서 남의 학원에 가서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를. 그러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찬양대가 10명이나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7분이나 계시고, 안수사님 2분이나 계시고, 원래 9분이었는데 2분이, 권사님 2분이 또 이제 이사 가셔서요. 그래갖고 지금은 너무 행복한데요. 육순도 우리 권사님들이 잘 해주셨고, 돈 다 걷어서, 칠순 때는 300만 원을 걷어주셔서 앞에 홀을 얻어서 얼마나 잘 해주셨는지. 그 당시에 우리 가르친 그 학생들이 이제 엄마가 돼가지고, 시집가갖고 다 애기들 나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하고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집에. 그랬더니 거기서 그 중에서, 박미란 딸이라는 그 딸이, 이제 시간 딸이, 목사님, 왜니까는 너무 많이 왔어요. 얼마나 왔냐. 그랬더니 아주 받을 틈이 없었어요. 135명이 왔대. 아유, 많이 오셨네. 전 아직까지 그렇게 어느 장치에 가서 목사님들 잔치에 그렇게 많이 온 분을 못 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저께도 우리 동문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내가 싱글벙글 웃고 다니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도 잘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심부름을 하니까, 잘한 건 아니고 심부름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해피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할 때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넘치고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희 목사님, 김승희 목사님 이렇게 잘하시는데, 내가 여길 많이 못 오고 자꾸만 이제 시간도 까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김승희 목사님이 올해도 한 번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다 풀리고 너무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는 얼마나 지금 여기저기 많이 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승희 목사님을 아름답게 이렇게 멋있게 해주시는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걸 전 세계에 또 보내주니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쁨으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천배나 만배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